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배경과 저자, 개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이죠. 첫째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이에요.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후손이죠. 왕족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방 여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룻과 다말, 바세바가 들어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12절에 이르기까지요. 여기서도 먼저 한 5가지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시죠. 두 번째는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또 이사야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는 임마누엘은 메시아, 즉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대 왕 중의 왕인 예언의 성취가 되죠.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다섯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는 쿠르드족을 일컫는데, 이란의 동방박사가 만민의 왕을 찾아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경배하죠. 이제 세 번째로는 애굽으로 피신 후에 귀환하신다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후에 귀환한 것의 그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시작. 여기에서 먼저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먼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남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자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거 셋째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 먼저 나사렛으로 귀향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은 가버나움에 정착합니다. 그 다음은 첫 제자 그룹을 선정합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 다음은 병자에 대한 것을 쓰시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죠.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지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먼저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것은,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이라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이 먼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으로 자기 몸을 녹여들여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독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치죠. 빛이 먼저면 소금은 뭐가 됩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또 그 다음은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다고 하시죠. 그 다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것을 일컫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기적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이죠. 거기에도 보면 먼저 문둥병자에 대한 등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인데 고치시고. 그 다음은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병에 걸렸을 때. 그 다음은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 다음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엔 마태를 부르십니다. 또 그 다음은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12사도를 파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죠. 악한 세대가 원하지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씨뿌림에 대하여서 가라지에 대해서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값진 진주에 대해서 그 다음은 그물에 대해서인데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병이어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오병은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예표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기록하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갈릴리에 귀환하셔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절름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칠병은 요한복음 6장 3절로 59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떡 7개와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라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꼭 상기시키고 말씀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죠. 그 다음은 베드로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죠. 그 다음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이 사건을 접하게 되죠. 또 그 다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거기에서 듣고요. 그 다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자,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대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0장 34절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여기서도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맺죠.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2명의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고난주일에 하셨던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리고 종료주일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어린 양의 모습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이죠. AD 70년 이스라엘의 패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요. 그 3일째 화요일에 특강이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화요일에 12개의 특강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특강 중에 1, 2, 3, 4로 쭉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을 때 너희는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유대인을 지칭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지칭하는데 큰 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라 했는데 간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니 가겠다 했는데 갔습니다. 그럼 누가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이 세상입니다. 농부들은 유대인들이며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공중혼인잔치에는 이방인들만 참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말하죠. 거기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돈을 가지고 와서 동전을 던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고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지상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지요. 그 다음은 지도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큰 자는 섬기는 지도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 있는 7가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면 현재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천국문을 닫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교인들을 전도하여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도자들, 율법주의 지도자들도 있고요. 소경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상, 즉 권력과 명예를 섬기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이 AD 70년의 사건과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감람산 설교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들림받는 7가지의 비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 하면 노아의 때,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매를 가는 두 여인에 대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지혜 있는 그 처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죠. 10처녀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은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일에 하셨던 예루살렘의 사역인데요. 이거는 수요일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향료를 뿌립니다. 그 다음은 목요일에는
첫째 최후의 만찬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새벽 자정이죠. 대제사장 뜰에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가 3번 또 부인을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고 3번 부인을 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참여를 하죠. 그 다음은 유다가 자살합니다. 배가 터져 죽지요. 비밭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새벽 1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군부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골고다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깔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죠. 그 7번째로는 주일에는 부활하십니다. 주일에 부활하시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잠자던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병사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11제자와 갈릴리에서 만나시죠. 그 다음은 지상명령을 5번 내리십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마태복음이 기록된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